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새로운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떠나갔습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사로잡고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죠. 우상을 섬기면 그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되죠. 어둠의 문화가 되죠. 그것이 나라 전체를 휘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국가가 새로워지고 그 나라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한번 이렇게 쫙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사는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G7 국가 중에 6개 나라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 국가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땅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도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양반과 쌍놈이 존재하던 나라였습니다. 노비들, 사람을 사고 팔던 나라였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매여 사는 그러한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50년 전에 영국과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어두운 나라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사람이 새로워졌어요. 가정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이 사회가 새로워져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반만 년 동안 못 살던 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이 50년 만에 세계에서 2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입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손주들도 잘 되게 하십니다. 자손만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시느냐? 세례 요한이 잡히고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메시아를 맞이해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천국을 얻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시키고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아침 이슬같이 사라집니다. 아침 이슬같이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의 전 국민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왜? 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다가 수백 년 지나고 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선지자가 나타났거든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나라입니다.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혹시 당신 메시아가 아닙니까? 혹시 당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기서 살짝 틀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 했으면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요 엄청나게 칭송하고 받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느냐? 당시에 왕이었던 이 헤롯 왕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요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뺏은 아내는 누구냐면 자기 조카 딸이에요. 아주 집안의 족보가 이상한 족보죠.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가서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조카 딸을 어떻게 네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느냐. 선지자답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헤롯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뭔데 왕이 하는데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느냐. 체포를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별이 아무리 빛나더라도 태양이 뜨면 별들은 다 사라집니다. 태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이 별처럼 빛났던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고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십니다. 태양이 뜨면 별들은 사라져야 돼요. 별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별과 같은 사람이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태양 같은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 조금만 빠지면 왜 내 이름이 빠졌냐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순교했어요. 하나님 위대한 별과 같은 존재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가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야 불행하다. 저렇게 순교했으니 저렇게 죽었으니 불행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왜 순교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세상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순교하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은 무엇이냐? 순교하는 자들이 최고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순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 문이 닫히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확실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엄청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쌓인 상급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장로님이 교회 갔더니 개털 모자밖에 없더래. 개털 모자밖에. 교회 장로님인데 헌신한 게 없어.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비가 새는데 돈이 아깝다고 그 지붕을 고치지를 않았대요. 돈이 아깝다고. 그러다가 한번 꿈을 꿨는데 천국 갔더니 자기한테는 개털 모자밖에 없더래. 주님을 산 게 없어.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자기 산 다 털어가지고 교회 지붕을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천국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우리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죠. 근데 상급이 뭐가 될까? 내 상급은 내가 심어놓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언젠가 죽을 거 확실한데, 언젠가 천국을 갈 거 확실한데 쌓아놓은 게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문이 닫히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또 어떤 곳이에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 좋은 곳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단칸방에 살 때 있잖아요. 근데 단칸방에 사는 것보다 어디 사는 게 좋아요? 방 3칸짜리 30평이 이상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꿈에 있는 막 꿈의 동산이야.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근데 30평에 사는 사람이 50평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이건 또 꿈의 숫자야. 근데 50평에 사는 사람이 100평에 한번 이사를 간다고 생각. 이건 또 꿈의 숫자야. 근데 100평에 사는 사람들이 방이 100개가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어. 제가 영국에 살다 왔는데 영국의 그 궁궐이 있잖아요. 귀족의 집들은요 얼마나 좋은지 차를 타고 한 20분을 가야 돼. 그게 그 귀족 땅이에요. 그 귀족. 그래서 귀족들은요 자기 땅에다 길을 내줬어요. 길을 내줬어요. 원래 자기 땅이 울타리를 치잖아요. 근데 귀족들이 땅덩어리 얼마나 넓은지 길을 내줘야 돼.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그런 대저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대저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 불러야 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일찍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돼요. 부르면 가야지. 절대로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내가 왔는데 너 왜 왔냐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간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먼 미련이 있어도 안 간다고 그래요. 갈 때 되면 가세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꿈에라도 천국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보세요. 제가 영국에 살다 왔으니까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영국에 살다 왔는데 부목사를 간 교회에서 한번 교역자로 같이 제주도를 불러. 제주도로 놀러 가니까 제주도 처음 간 부목사님이 우와 이러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국도 섬나라니까 제주도보다 한 10배는 더 좋거든요. 좋은 거 보고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은 곳입니다. 천국을 보고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본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둔 세례요한이 기꺼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천국 보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천국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사명 감당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제 순교할 때가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입니다. 순교를 앞에 놓고 천국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앞에 놓고 지금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나 천국에 상급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신다는,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상급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날, 이 좋은 날 여기 왜 앉아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살았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이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6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빛이 되신다는 거죠. 큰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나사렛 성장을 하시고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셨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사람이 사역을 하려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도고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버나움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합니다. 못 배웠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못 배운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잘난 자든지 못난 자든지 예수님은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버나움에 사시는 예수님을 보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를 예수님은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요 부족해요. 나는요 망했어요. 나는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병들었을 때, 특별히 실패했을 때, 특별히 어떤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메시아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빛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빛이 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사를 가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전 세계는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직장을 잡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개인을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사업을 향한, 나의 직장을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을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먹고 살게 하십니다. 반드시 먹고 살게 하십니다. 무조건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빛나는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좀 빛을 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빛을 좀 내고 가야죠. 좀 광을 좀 내고 가야지. 안 돼요. 햇빛 이거라도 받아가지고 빛을 좀 비춰야지.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모습.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날마다 질문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업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 재능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이 가정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판교에 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판교 땅에 이 판교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우리 제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천국 가셨는데요.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1.4 후퇴 때 북쪽에 아내와 사남매를 놓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에 피난민들이 있는데 그 피난민들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무료 진료를 했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혹시 보셨나요? 국제시장. 보라가 몰아치는 차디찬 흥남부두에 그 흥남부두에서 그냥 1만 2천 명이나 4천 명이가 막 그 눈바라치는데 1.4부터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집안의 모습 보셨습니다. 병들죠. 먹을 거 없죠. 그런 분들 부산에 이제 피난가 사는데 장기려 박사님 천박을 치고 무료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사로 만드신 모습.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만드셨다. 그래서 건강할 때 이웃을 돕고 병이 났을 때 도움을 받자. 그런 표 아래 보건병원을 차려놓고 진료를 또 했습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병을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사 양심입니다. 병은요 의사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거는요 인간의 기술만 하는 거예요. 기술만 스킬만 하는 거지 고치는 거 하나님 고치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의사였죠. 그 생각으로 장기려 박사님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돈이 없으면 원래 뒷문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원장이 뒷문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월급 타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옷도 사주고 입원비 낼 수 없는 사람들 입원비도 내주고 그랬답니다. 이러니 병원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병원 운영이 안 되니까 서울에서 의사하고 있는 둘째 아들한테 돈 갖다가 이 병원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남북교류가 시작되니까 이제 북에 있는 가족이 궁금하잖아요. 아내가 있고 또 3남매가 아직 있는데 그 어떻게 살 것인가? 둘째 아들이 그러답니다. 아버지 남북교류가 열렸으니까 북에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돈 좀 보내십시다. 돈 1달러만 보내도 정말 먹고 살만 할 텐데. 근데 장기려 박사님은 그랬대요. 내가 남을 도우면 내 가족들을 북에서 누군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그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게 할 것이다. 그랬대요. 안 도와줬대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드님이 북한에 가서 자기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만났는데 다 잘 됐대요. 다 대학을 나가지고 다 의사가 되고 다 교수가 되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 정말 의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가신 것을 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흑암과 절망의 땅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어요. 옛날에 남왕국 유다가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요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마다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었던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또 다른 사마리아 땅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산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섞여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속에 있던 그 모든 지파들을 다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정말 이방인들처럼 여기고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을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인 땅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이다, 그들의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사마리아 땅과 그 지역은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고 사망의 땅이었고 그늘에 앉은 자들, 정말 소망이 없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신 거예요. 그 땅 가버나움에 진을 치고 거기로부터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가시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천하고 무시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영적인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던, 흑암에 있던, 절망에 있던, 소망이 없던, 희망 없던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백성으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어두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면서 어두운 인생이 있어요. 어두운 형편이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상처 가운데 살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다. 희망 없이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둠의 왕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절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두침침했던 가문이 생명의 빛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그 터널 청소할 때가 있어요. 터널 청소하는 거 보셨습니까? 막 물로 터널을 쫙 뿌리는데 저 때를 치서는 저는 거기에다가 물로 무슨 페인트 칠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터널이 불도 흐릿하죠. 또 어둡죠. 그러니까 막 때가 꼈는데 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터널 청소할 때 보면 물로 한번 쫙 물자국이 간 데마다 하얗게 되는 거예요. 때를 벗겨내요. 때를 벗겨내. 때를 막 벗겨내니까 터널 아직 하얗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전등까지 달아보세요. 전등을 딱 달아놓으면 터널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 180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빛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다 벗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들을 씻어내야 돼요. 아멘. 씻어낸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밝고 밝은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의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빛이 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자꾸 꿈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되면 집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집안에 등불이 되니까 내 자식도 예수 빛으로, 내 남편도 예수 빛으로, 내 아내도 예수 빛으로. 그것뿐입니까? 자식들이 결혼하면 그 자식들 태어나는 손주들도 빛이 비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어두우냐? 왜 우리 마음이 어두우냐? 왜 내 인생이 어두우냐? 왜 내 자식들이 어두우냐? 생명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계속 잡고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를 잡았어요. 나를 잡고 있어요. 내 자식을 잡고 있어요. 내 손주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찾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자손만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마귀는 강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마귀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간에 마귀 역사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직장에 마귀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저주야 떠나가라. 어둠아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상처야 떠나가라. 고통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왜 밝습니까? 신자가 왜 밝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다 꺼보세요. 불을 다 꺼보세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어둠을 주던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가정을 어둠 가운데 몰아놨던 악한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등불을 여러분 안에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끄면 깜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마음의 불을 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좀 우울해질 때 있죠? 우울해질 때. 괜히 막 싸우고 싶을 때.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싶을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 마귀 역사하는구나. 애들한테 막 짜증내고, 애들한테 막 화내고, 애들한테 이런 거 시켜서 막 이렇게 애들한테 저주의 말을 품으려고 할 때 그 전에 딱, 지금 마귀가 틈타고 있구나.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가끔 우리 남편들 상 뒤집어보고 싶을 때 마귀 역사하는구나. 떠나갈 치여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인대로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상 뒤집어 엎는 분들 안 계시겠죠? 상 뒤집어 엎으면 마누라가 뒤집어 엎을 거야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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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생각들이요, 여러분 어둠의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빛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에는 어둠의 왕인 마귀도 없습니다. 천국은 마귀가 주는 질병도 저주도 없습니다. 천국은 죽음도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행복과 건강과 기쁨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천국은 저주가 없어요.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천국은 상처가 없고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어요. 왜? 그 안에는 마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회개가 뭡니까?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저 영원한 나라, 그래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거야. 이놈의 세상 빨리 내가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때 가서 누릴 천국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거 아닌 거 믿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가 미래에 누릴 천국에, 근데 천국의 현재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시는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천국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다.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안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죠.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님 모시면.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셔서 천국을 주셔서 이 천국을 누리게 한다. 예수 믿는 순간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가지고 사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엄청난 능력. 이게 뭐냐? 천국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맛을 보면 맛을 나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도 맛을 봐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맛을 봐야 안 되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 세상 사람 이렇게 좋은 예수님 왜 안 믿을까? 맛을 봐야지, 맛을. 아, 세상 사람들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데 왜 기도 안 할까? 맛을 봐야지, 맛을. 아, 세상 사람들 이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은데 예배를 안 드릴까? 맛을 봐야지, 맛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 맛이 어떤 맛일까요? 생명의 맛입니다. 죽을 맛이다. 어떤 사람 죽을 맛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죽을 맛이 아니라 생명의 맛을 보여주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천국의 주인,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했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이 이 얘기 좀 할 겁니까? 할 처지가 못 돼요. 죽을지 살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돼. 근데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옥 속에 있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이게 감옥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메르스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메르스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지금 뭐 그냥 학교 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애들 학교 하면 피곤했지. 아, 쟤들은 어떻게 놀아주는지 맨날 놀아라고 해야지. 수요일까지 또 안 가. 그렇습니다. 예방은 예방 차원처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무장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무장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능력입니다. 천국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고 계시면 여러분 안에 천국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천국의 권세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능력 없이 모든 것이 두려웠잖아요. 예? 사업이 좀 되다가 안 되면 어이구, 또 애들이 조금 속색이면 어이구, 예? 또 누가 좀 이렇게 힘든 말하면 어이구, 막 그런.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그때는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천국의 지배와 능력을 받는 사람이 나 혼자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내 남편도 예수 믿고 그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식도 예수 믿고 그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식구가 5명이다. 나 혼자 예수 믿는다. 4명은 안 믿는다. 그러면 뭐가 더 세겠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더 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집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뒤집어 엎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식구들 다 구원하고, 이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만들려면 처음 믿은 사람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 믿은 사람이 기도하지도 않고, 처음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밥 안 줘,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니까요. 오늘 나의 영으로 듣는지라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역사는 무엇이라고요? 기도해야 불의 능력이 나간다.
기도 안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 여전히 역사하시지만 그 능력이 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더 나타나서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받는 가정으로, 빛의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하세요.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드리세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는 장소에는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아유, 새벽기도 가봐야 사람이 없슈. 하나님이 그 일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기도에 가봐야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담임 목사는 저 앞에서 왜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시끄러워 죽겠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져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한번 이루어져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져.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둠과 저주에 매여있던 우리를 빛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천국의 능력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 역사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세례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